은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겸손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겸손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겸손인데요. 은혜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 옆에 모퉁이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 마음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얼마간 이렇게 좀 그 은혜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돈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과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눈높이에서 그 사람에게 내 호의를 나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명처럼, 어떤 율법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요, 이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겸손을 적용한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겸손을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겸손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는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겸손은 내가 비굴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맞는데 이 낮추는 것의 그 모습이 내가 비굴해질 정도까지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입니다. 겸손은 내가 비굴해지는 것,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참된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겸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은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한 선생님은 이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겸손한 선생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굴해지는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겠죠. 아, 내가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해져서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모르는 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겸손한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예, 이거는, 그건 겸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격이 없는, 무능한 선생님이죠. 진짜 겸손한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내용을 정말 쉽게 잘 풀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쉽게 내가 풀어서 가르쳐 줘야겠다. 둘 중에 어떤 선생님이 겸손한 선생님일까요? 네, 두 번째 선생님이 겸손한 선생님입니다. 왜 그렇죠? 두 번째 선생님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어디까지 낮췄죠? 학생들의 입장까지 낮췄지만 비굴해지지는 않았어요. 그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그 학생들이 그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을 뿐이지 자기를 비굴하게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선생님은 자기를 완전히 다 비굴하게 만들어서 비굴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넘어가자. 뭐 학생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온전하게 그 내용을 배울 수 없기에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잘못 가르친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제 그러면 교만한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한 선생님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학생들에게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이 어려운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줘야지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떨까요? 네, 자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은 뽐낼 수 있지만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죠. 이분은 자기의 눈높이를 학생들에게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만한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만한 선생님, 또 비굴한 선생님, 또 겸손한 선생님, 이 세 예를 제가 드렸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세 번째 교만한 선생님도 가르쳤어요. 첫 번째 선생님, 비굴한 선생님만 안 가르쳤지, 두 번째 선생님과 세 번째 선생님 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그러면 교만한 선생님과 이 겸손한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 그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추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선생님은 자기 눈높이에 학생들을 맞추려고 너희들 내 눈높이까지 올라와 이렇게 요구한 선생님이 되는 거고, 이 겸손한 선생님은 자기 눈높이를 낮추어서 학생들에게 맞춰준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허리를 숙이신 것처럼 제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힌 것처럼 자기 눈높이를 낮추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처럼 제가 구걸하는 사람이 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가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신은 그대로 지키고 대신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비굴한 모습, 나는 정말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를 정확히 알고 내 신분에 맞게 내 그 위치에 맞게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또한 사람의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어떤 그런 계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에 나와 있는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겸손하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정말 겸손하신 분인지, 그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때 일반적으로 그 왕이 자기 도성에 입성할 때는 크고 굉장히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큰 그리고 힘이 센 그런 이게 백마를 타고 아주 위세등등하게 입성하는 것이 왕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그 당시 평민들이 타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나귀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성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그들을 군림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도 너희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럼 겸손하여서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겸손을 비굴한 것까지 그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주님은 마치 우리 사람처럼 되셔야 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원자라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당연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눈높이를 낮추어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셔 계실 때도 그 한순간도 주님은 사람처럼 되셨지만 결코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 말 구유에 누이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거죠.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나를 완전히 그렇게 비굴하게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히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허리를 굽히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더 굽히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이세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신 당신을 이렇게 허리를 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기를 원하셨던 건가요?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있는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처럼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자죠,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나간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된 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겸손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결과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도록,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내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신 것이죠. 겸손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순간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타락한 그 낮은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높은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의,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이미 허리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허리를 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다시금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허리를 더 구부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 은혜의 통로라면 우리 사람도 역시 겸손할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이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참된 겸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의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자기가 행한 일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 내가 어떻게 착한 짓을 행했는지를 그걸 지금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의 행위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바리새인이 행한 이 행동이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말 모든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가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그 기준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그 기준에 못한 사람들, 불의, 토색, 간음하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정도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정도면 되겠지, 나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그 마음을 높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네, 이 세리가 고백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이 착한 일을 한 것,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 역시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이 바리새인 역시 세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같은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했던 모든 그 행동들, 이것들을 다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다 멸망할 존재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았다면, 정확하게 자기를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리처럼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겠죠. 이 바리새인은 거기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보니까 놀라운 것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한 것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리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 세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봤을 때, 그럴 때 겸손이 오게 되고 그 겸손의 통로로 뭐가 움직인다고요? 은혜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리를 숙이셨고 이미 그 겸손의 통로에다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충분한 은혜를 이미 그 통로에다 다 밀어 넣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통로,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겸손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자기를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임으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왜? 내 스스로,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내 힘으로도 나는 불의, 추악, 탐욕, 간음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의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추었을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허리를 숙이셔서 우리를 받아서 그 낮은 그 죄인의 상태, 그 낮아진 상태를 다시금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허리를 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배자의 위치로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덧입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을 덧입는 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제물. 나를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것이죠. 제물은 그가 불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물의 용도입니다. 그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물의 용도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했을 때 그럼 나는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완전히 손해보고 나에겐 이익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종의 자세라고 말을 하죠. 종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의 온전한 태도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이게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겸손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은 이렇게 그냥 계속 쓰임만 받고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를 다 허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셨을 때 종을 불러서 그 종을 가장 유용하게 하는 것이 뭐죠? 너는 참 좋은 훌륭한 종이다. 참 너는 정말 최고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뒷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낮잠 자고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좋은 음식 먹고 살 디륵디륵 쪄서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종으로 부른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종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네, 그 주인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주인에게 꼭 필요한 일을 네가 나에게 좀 이 일을 해주지 않으련 하고 맡길 때 그때 그 종은 종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죠.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인가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가요? 네. 제가 주보에는 못 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종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1장 12절의 상황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테니까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지 않으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주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나의 이 일을 맡길 만한 만큼 내가 그러한 주인에게 내게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주인에게 말을 했냐면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종들만 부려먹고 그냥 편안히 놀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같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한 말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만 시켜서 그냥 일하게 해서 우리가 거둔 이익을 당신이 가져가는 그런 아주 욕심쟁이 아닙니까? 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 자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죠.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이 종이, 예, 겸손한 종이죠. 그게 그에게 은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종에게, 종이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밭을 갈게 하고 양을 치게 하고 또 내 먹을 것도 좀 준비하라 그러고 또 내가 먹는 동안 나 좀 수종을 들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 종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너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맡긴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하고 그 종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때 이 종이 주인님이 왜 나만 이렇게 부려먹나, 이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신 주인님께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주인은 계속해서 이 종에게 일을 맡길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맡길 거예요. 나중에는 이 종에게 뭘 맡기겠어요? 집안 전체 일을 맡기겠죠. 마치 가정 총무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그런 신뢰받는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게 영광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되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매도 더 많이 받고요. 고생도 더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많은 일들을 맡겼고, 그가 이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의 이 서신을 기록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그에게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종으로서 그가 얼마나 놀랍게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만하겠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는 겸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허리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어떤 환경, 내 어떤 그런 여건,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예배자의 그 같은 윗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셨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